여러분,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맞죠?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또 특별한 임무를 맡은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걸 특공대, 또 특전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전대와 특공대는 좀 달라요. 일반 부대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공대를 나왔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반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그 경비교도대에 착출돼 가지고요. 거기서 운전병을 했습니다. 되게 우습게 보시네요. 그런데 그냥 운전을 잘한다고 뽑았던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복무했던 곳이 인천이었거든요. 근데 인천에 있다 보니까 서울도 왕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도 좀 알고 서울 지역도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뽑히게 된 거죠. 하루는 제가 이제 운전병이 되고 한 2달쯤 지나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갔으니까, 21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운전을 해봤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초짜죠. 그런데도 뽑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한 2달, 한 3달쯤 지났는데요. 이제 그때가 이제 1등병이었어요. 2개를 달고 이제 운전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거의 이제 한 6시, 한 5시, 6시 그 사이쯤 되는, 이제 거의 이제 뭐 하루가 다 이제 끝마쳐 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운전을 하고 일을 마치고 초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제일 무섭다는 상병 마로봉 고참이 야 멈춰 이러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한적했으니까, 그러더니 야 내려봐,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참이 하라니까 또 설마 운전하겠어 싶어가지고 또 순순히 내렸네요. 제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내렸어요. 운전에 앉아서 저는 장난칠 줄 알았는데 정말 시동을 키더니 밟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운전면허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밟았는데 차가 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더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붕붕 가더니 확 나가다가요, 거기가 이렇게 약간 코너가 이렇게 코너 지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기둥을 이 오른쪽 이 보조석에 있는 곳으로 꽉 박아가지고요, 이쪽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 하늘이 노래진다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하늘이 노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 총을 뺏기거나 총이 이렇게 되면 이건 큰 사고잖아요. 운전병이 차를 내어줘가지고 사고를 냈으니 총보다 차가 비싸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영창은 기본이고, 이거 전출도 가게 생기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대본부에 가가지고 대기에 기다렸는데요. 이제 뭐 중대장이고 다 올 거 아니에요. 바쁜 일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한 20-30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창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발을 구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막 그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최고 높은 소장이 그 본부실에 들어온 거예요. 우연히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쟤는 왜 저쪽에 들어가 있어? 운전부이니까 알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내가 들어가 볼게. 그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고 경위를 본 거예요. 사진을 찍었으니까 보니까 큰 거기 코너인데, 거기는 누가 봐도 사고 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퀴도 킥 이렇게 마킹도 되어 있고, 보니까 딱 아신 거예요. 근데 묻으시더라고요. 오목사가 아니죠. 그때는 오일병. 그때는 이제 신학을 안 했을 때니까, 오일병, 솔직히 말해, 내가 보니까 이거 초보가 한 거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했거나 2개 중에 하나인데, 너는 음주는 안 하니까,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거든요. 아니니까 너 누가 운전했어? 네가 한 거 아니지?
딱 이런 거예요. 야, 그 전까지 하늘 노랬다가요 들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했다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제가 했다고. 그 딱 봐도 아는 거죠.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낼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야, 네가 한 거 아니지? 누가 한 거야? 아, 그때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참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야 당장 데리고 와! 무전을 쳐가지고요 그 고참이요 달려왔어요. 앉았어요. 죽었구나. 사고 난 것도 이것도 영창감인데 또 그 차를 내줬으니 그리고 운전 면허 없는 사람에게 내줬으니 이건 최소한 영창은 물론이고요 이건 전출의 전출이에요. 끝났다. 야, 이제 곧 일병 됐는데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진짜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그 상병이 들어왔어요. 앉았어요. 그때 소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말이야 네가 운전했어?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너 면허 없지? 그런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더 웃겨요. 이 자식이 말이야 면허도 없이 운전해. 이 자식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 자식이. 그 다음 질문이 거예요. 너 이 자식아 교회 다녀 안 다녀? 이분이 장로님이거든요. 이 자식이 교회 다녀 안 다녀? 교회 안 다닙니다. 잘 됐어. 너 이 자식아 영창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너 영창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여러분 영창 가겠어요 교회 가겠어요? 아 교회 간다고 그래. 교회 가겠습니다. 좋아. 이번 한번 봐주는데 이 차에 대한 모든 수리는 네가 다 담당해라. 대신 영창은 보내지 않을 테니까 교회 가고 이것은 내 손에서 끝내겠다. 감동도 없으시죠? 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게 큰 사고를 겪었는데도 제대할 때까지 운전병을 했어요. 여러분 차를 아무나에게 내줘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뿐만 아니라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했어요. 제자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비로소 이 일을 통해서 7명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일꾼으로 세우고 일이 분담되어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7명이 누구인가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7명의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몇 명은 알겠고 또 몇 명은 모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7명을 7집사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러나 사실 성경의 원문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대로 하면 사역자 또는 일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7명의 일꾼에게 무슨 일을 맡겼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1절에 보니까 구제하는 일, 그리고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 접대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 일들을 크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2절에 접대라고 하는 말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죠. 저는 1번 각주가 붙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2번 각주가 붙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각주가 붙어 있죠. 예? 예. 맨 밑에 각주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재정 출납이라고도 써 있어요. 자,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접대라는 말 대신에 공궤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공궤가 뭐죠? 접대가 뭐죠? 원문에 보면 식탁 또는 탁자라는 단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을 제공하는 일, 그리고 제공한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드시는 동안 옆에서 이렇게 수발드는 일, 시중 드는 일까지가 공궤, 접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접대하기 위해 음식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돈을 주고 돈을 지출해서 사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까지 관리하는,
재정의 출납을 관리하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7명의 일꾼들이 맡아서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제자들의 수가 적어졌다, 많아졌다? 많아졌다.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2장에 보시면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헌금하고요, 또 자기의 물건을 함께 통용하며 썼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했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니까 당시의 과부들, 여러분 이 당시의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살기 힘들어요. 일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또 봉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이스라엘 태어나고 자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는 뭐냐면 옛날에 자기 부모님들 또 그 위의 조상들이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서 이방 땅에서 머물러 살게 되던 이방인 유대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또 사도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좀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지들끼리만 이렇게 알콩달콩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고 차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어렵다, 내가 이렇게 산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쉽게 말할 수 있는,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먼저 듣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도 환경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자, 교회가 부흥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사도들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7명의 일꾼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듣기가 힘들고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학교 다닐 때에는 시험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시험 보는 게 싫었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시험 들었다는 말이 그렇게 싫더래요. 그래요. 성도들이 시험 들으면 목사도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잘 통과하는 성도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서운하죠.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자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있었고 불평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일꾼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떤 일꾼을 세웠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꾼 세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러한 일꾼인가? 그리고 우리가 귀한 일꾼 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꾼을 세웠는가? 첫 번째는요, 칭찬받는 일꾼을 택하여서 사역을 맡겼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칭찬을 받는 일꾼. 어떤 일꾼이요? 칭찬받는 일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7명의 일꾼들은 칭찬을 받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칭찬받는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은 성령과 지혜, 그리고 그 밑에는 성령과 믿음. 5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런 것들이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일꾼을 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7명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죠? 구제와 접대였죠. 봉사하는 것과 이렇게 식사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것을 시중 들고 또 그것 음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어떤 재정을 관리하고 출납하는 것, 이것을 맡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정직 아닐까요? 성실 아닐까요? 친절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 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증언하는, 증거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3절의 말씀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증거를 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지혜가 충만해 라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뽑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올해가 딱 20년 차 목회더라고요. 전도사부터 해서 이제 담임 목사까지 20년 됐는데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있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목사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이것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분도 한두 분 계시더라고. 신기하죠?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역이 돋보이지 않아요.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만 하면 다 칭찬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지혜가 충만하지 라고 칭찬되어지는 그 일꾼들이 오늘 뽑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또 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일꾼을 뽑을 때에는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뽑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블레셋 나라가 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에요. 성경이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는데 그 군사력이 어떠냐면 제가 보니까 병거, 마병, 병거제 병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 그것이 3만 대. 그리고 마병, 말을 탄 군인들이 6,000명. 그리고 일반 사병들이죠. 일반 칼을 가나 창을 들고 쫓아오는 일반 군인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이 공격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풀로, 동굴로, 나무로, 들로 다 흩어져서 숨었더라. 그리고 두려워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왕이 제사장과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일주일 뒤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자라고 왕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일주일을 기다리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워낙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위험이 다가오니까 군사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일주일 딱 기다렸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지금 막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자.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상황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잘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치에 맞지 않게 했다. 허황되게 했다. 주책 없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지금 이치에 맞지 않게 주책 없이 행동했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곧 길게 가지 않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당신을 대신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실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모습을 보고 망령되이 여기고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 멋지게 제사드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칭찬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이 충만한 것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별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별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는 이렇게 칭찬받는 일꾼들을 뽑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칭찬받는 일꾼. 두 번째 어떤 일꾼을 뽑았을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을 이루는 일꾼. 무엇을 이룬다고요? 연합을 이룬다고요. 연합이 뭐죠? 하나 되도록 뭉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은혜 가운데 부흥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 서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해가 있었고 또 원망하고 부평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갈등도 조금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은
무엇과 무엇이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과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고 갈등이죠. 소통이 덜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뽑는다면 몇 대 몇의 비율로 뽑는 게 좋을까요? 히브리파 몇 명, 헬라파 몇 명? 6명이면 3명, 3명이면 딱 좋겠는데 7명이잖아요?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요? 4대 3 또는 3대 4 정도가 가장 균형이 있는 모습일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4라면 히브리파가 한 3명, 반대로 헬라파가 3명이면 히브리파가 4명, 이 정도가 되면 좀 균형 있게 소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균형 있게 뽑아놓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5절에 7명의 일꾼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들로 이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온 무리는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 또 헬라파 사람들, 이 모든 무리가 헬라파 7명의 사람들을 뽑기에 모두가 다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택하여진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나왔을 때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번에 장로 후보자들이 3명, 그리고 안수집사 후보가 4명. 장로하고 안수집사는 안수하여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것 같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혼자. 우리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데반, 7명의 이름들 한번 보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가 다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7명의 사람들이 헬라식의 이름을 썼다고 해서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7명 중에 대부분, 1명, 2명 빼고 대부분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명, 많아만 2명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에서 선출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원망을 누가 하고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이 헬라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이나 자기 조상들이 디아스포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에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 유대교, 이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을 그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목적이 단순히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좀 잠재우려고 뽑았을까? 그 정도 이유만 있었을까?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죠. 이방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막 교회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더 큰 비전이 있는데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문화까지도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이방인들까지도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위해서 이러한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어, 누가 상처받았대, 누가 서운하대, 그 정도 문제 해결하려고 7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 뽑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되어지고 막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흡수해서 지금에 있는 사람들과 더 큰 하나라, 더 큰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더 큰 계획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초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순교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의 대가, 이방인의 선교의 대가가 된 바울에게 아마 스데반 집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여러분, 이 7명의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 죽어가는 많은 이방 땅을 향하여 선출되어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7명 중에 스데반하고 빌립은 좀 알겠는데 5명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다른 성경에도 5명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말과 귀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디몬이라고 하는 일꾼은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방 땅에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 세운 목적이 뭐예요?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세운 것이죠. 일꾼을 세워서 편가르고 당파를 나누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임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연합이, 특별히 많은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일꾼을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지고 제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십자가의 도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려지는 그림이 어때요? 연합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사랑빛 교회에도 칭찬받는 일꾼이 더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또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워진 일꾼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일꾼들도 7명의 일꾼들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세워질 모든 성도들도, 일꾼으로 세워질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연합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